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읽다 보면 나름 많이 만나게 되는 말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또 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들으라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이 바로 그들은 듣기는 하지만 듣지 못하고 보기는 하지만 보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너희들은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한 이 귀는 무엇을 들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금하셨던 열매인 선악과를 하와가 바라보는 시점이 어떠하였는지 상황에서부터 시작하여 보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렇게 보면서 판단을 했었던 하와의 그 판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를 취하여 먹는 날엔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 말씀을 꼬드기는 이 뱀의 말에 현혹되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눈으로 본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 것이 결국은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열매를 먹게 된 하와,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에게도 갖다가 친절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그 열매를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은 평상시에 그 선악과를 안 봤을까요? 아마도 동산 중앙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그곳이 잘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가장 가까운 거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열매를 못 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의 그 생각이 너무나도 맞지 않는 생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를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도 않고 받아먹고 결국 그들은 먹는 것과 동시에 자기의 몸들이 벗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2장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상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 둘은 벗고 있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바로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부끄러운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었었던 하나님의 창조물인 바로 자기 자신들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몸을 보면서 왜 부끄러웠을까요? 이 부끄럽다라고 느끼는 그 상태, 어쨌든 이 부끄러운 상태가 되자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서 걸쳐서 입었습니다. 몸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것이 뭐 어떠한 부류인지 그 온몸을 가린 것인지 뭔지는 우리들이 대충 뭐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 일이 있은 후에 평상시 습관과 같이 됐었던 일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아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담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몸이 벌거벗고 있어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바로 아십니다. 네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누가 너의 그 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 부분을 놓고 바울 선지자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누가 그 보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보기를 원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유혹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눈을 떠서 보면서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을 누가 다시 갖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던 동기가 선악을 알아 자신들과 같이 현명하여져서 지혜로워져서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우월함을 이 피조물에게까지 동등하게 전달될까봐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와에게 하지요. 거기에서 같은 동급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하와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과도 같은 동일한 능력을 갖고 싶은 욕망을 가졌던 것이죠. 이것이 아마 권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은 권력을 얻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벗음을 알고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이유를 통해서 에덴이라는 곳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낙원에서 쫓겨나는 신세,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는 땀을 흘려서 그 땅을, 자기가 태어난 이 재료인 땅을 갈고 그것을 경작해서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서야만 열매를, 거기에서 나는 소산물로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평생을. 그리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의 발뒤꿈치를 뱀은 물으려고 할 것이고, 이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 가운데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었었던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았지만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었고 올바른 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본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몸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와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혜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매를 취하여 먹었지만 결국은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면을 더 민감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죄악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이 죄로 우리들에게 영원히 낙인 찍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들에게 대물림 되어서 우리들은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이었고, 이 열매를 먹으면 바로 죽는다라고 했었던 그 말씀대로라면 그 자리에서 모두 쓰러져서 사라져야 되는 존재였었지만 분명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그렇다면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들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졌다라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을 나누지 못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죽음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에덴 바깥에서의 생활에도 늘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도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셔서 어떠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것이 더 좋겠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듣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좋겠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들이 보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는 것에 속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겉으로 화려하고 멋지고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높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건 화폐의 가치 이상의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적으로 교양 있고 품위 있고, 그리고 그 품위 있고 교양 있는 행위가 과연 이 세상의 이로움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인가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약간의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볼 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 땀은 뻘뻘 흘리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있고 그들을 돕고 있고, 그들 가운데에 그가 꼭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가치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도 눈으로 보고 읽고 이 부분에 대한 의미보다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으나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같이 가고 난 후에 헤어지게 되죠. 하지만 헤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 예수가 있었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통을 받았고 그가 죽으셨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는 것을 모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주님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은 바로 눈으로 보아서 일어났었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이제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설명하시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뜨거운 것이 바로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우리 가슴 가운데에서 뜨겁게 일어납니다. 어떨 때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져서 우리들의 생활을 좌우할 때 우리의 마음속은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다른 점이기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까지 가는 것이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셨다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이를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 아들과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